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한데, 그리고 믿음도 충만한데, 은혜도 충만한데 왜 이러지? 싶을 때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갈등 충만할 일이 항상 기다리고, 또 갈등 충만할 일이 항상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러지? 믿음이 충만한데 왜 이러지? 아닙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 없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큐티하는 사람 예외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 예외 없고, 또 예배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4절에 가면 우리가 절겨 그렇게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만, 여러분, 이 원수 마귀도요, 졸지도 자지도 않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틈이 있는 자들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자들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을 노리고 어떤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 위에 비행기가 착륙하듯 랜딩 기어를 내리고 우리 가운데 틈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철수라는 농부는 대충 농사를 지어요. 봄이 왔는데 밭을 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거름을 줄 생각도 없어요. 미적미적 하다가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대충 거름도 주지 않고 밭에다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잡초가 난다고 잡초를 뽑기를 하나, 벌레가 생긴다고 농약을 칠 생각을 하나, 그리고 가을이 돼 추수를 하는데 형편이 없는 거죠. 10가마니 정도는 느끈하게 나오는 밭인데 2가마니도 안 나오는 거죠. 시골에서 제가 어린데도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맨날 욕을 하는 거죠. 근데요, 그 마을에 영수라는 농부는 봄이 채 오기도 전에요, 얼마나 바지런한지 밭을 갈고 봄이 되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한여름이 지나가면서 그 땡볕에 잡초를 뽑고요, 계절 시절을 따라 농약도 치고 지극이고 정성인 거예요. 여러분, 논에 농약 쳐보셨어요? 요즘이야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논에 농약을 치려면 이게 보통 한 계절에 4-5번씩 치거든요. 막 싹이 틀 때 치고 또 중간에 치고 막 해요. 그러면 저 바깥에 경기가 돌아가고요, 큰 플라스틱 통에 막 농약 타가지고요, 호수 있어요, 수도 호수 같은 거, 그걸 길게 늘어뜨려서 중간에서 잡아당기고 마지막 끝에 마스크 막 끼고 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영수란 농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몰라요. 수고로 보면 이 10가마니가 나올 만한 이 밭에 12가마니 15가마니가 남아도 될 법한 그런 지극하고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고 보니 5가마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게을렀던 2가마니 나온 철수란 농부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마니가 나오는 땅에 철수보다 3가마니가 많지만 5가마니 나온 영수란 농부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여러분, 철수를 찾아가 흔들겠습니까? 영수를 찾아가 흔들겠습니까? 영수를 찾아가죠. 게으르고 나태해서 2가마니 나온 거 자기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여러분, 영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가마니 나올 밭에 20가니나 나올 만큼 지극한 정성으로 다 했는데 5가마니 나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서 흔들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10가마니에 미치지 못하는 5가마니, 비록 영수보다 야 너 왜 그러냐, 나보다 3가마니가 더 많은데 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영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와서 흔들어대기 딱 좋겠어요. 말씀대로 믿어나 드린 사람들 사단의 타겟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나 여전히 받아내야 될 사람들 사단의 타겟이죠. 말씀대로 믿지만 여전히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딱 사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죠. 딱 찾아가서 여러분 뿌리째 흔들어 놓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덫이 놓여 있고 가장 많은 숱한 함정들이 기다리는 사람, 영수같이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 믿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사단 원수마귀의 레이더에 참 잘 걸릴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가보면 자막이 띄워지니까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손 아래서 왜 우리가 겸손하기 어려울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지금인데 그 지금이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과정 중에 참 사단이 틈타기가 좋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다면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그분의 은혜 아래 잘 머무시면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시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지치면 안 돼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사단 틈타기 딱 좋죠. 8절을 근신하라 깨어라 뛰어넘으면 읽었으니까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시험과 환난과 올무와 함정은 처처에 모든 사람에게 널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대적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 현실에, 그 가을 추수에 5가마니 나온 그 상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죠? 첫째, 친히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실 거랍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시험과 환난들 속에 있으나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터가 견고하여져서, 그렇죠? 나 혼자도 바듯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터가 이제는 10명도 20명도 수십, 수백, 수천이 그 그늘이 쉬어갈 만한 그늘이 될 수 있고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갈 수 있는 이 프로세스,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현실들을 잘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흔들만한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는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시험. 그런데 원어로는 이 시험의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오늘 본문의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테스트하는 시험과 내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하는 이 유혹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런 유혹이든 저런 유혹이든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페이라조이든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할 수 있는 항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이럴 때 힘이 돼 주셔야 해요. 목원끼리 서로 같이 대적할 때라고. 그렇죠? 하루가 힘이 드니까 목장 안에서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중보하며 한 끼씩을 금식하며 하루를 넘어갈 수 있다면 이게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유혹과 여러분 시험, 이 템프테이션도 우리를 견고히 해가는 터가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아실 만한 대목이지요. 예. 그래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은혜의 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은혜의 때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이게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살피는 은혜의 때가 없잖아요. 나를 살피는 이 은혜의 때를 빼버리고 현상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심각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는 은혜의 때로 삼으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죠. 이거 생각적으로 좀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닥쳐서 시험이 와서 흔들리실 때 그 시험 맞은편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딱 붙잡아야 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험이 닥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영수라는 농부예요. 정말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여름 땡볕을 피하지 않았어요. 잡초를 하나가 있어도 뽑으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영수라는 농부인데 여러분, 내가 시험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이 시험 맞은편에 저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영수 같은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과 상황이 왜 이러지 싶을 때, 그때 그 맞은편에 항상 이 단어가 있어요. 그걸 무슨 단어냐면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그 확신은 단어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아침에 이걸 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자, 첫 번째 확신은 자막을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이 붙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만 보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우리처럼 불쌍한 이가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살아있으나 그리고 죽으나 우리 주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사실과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뭘까요?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응답의 확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확신이에요. 그럼 세 번째 확신은 뭘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 10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맞은편에 있는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확신은 뭘까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말씀이다, 이 말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그 씻어 놓으신 그 보혈의 은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이 회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확신은 인도와 동행의 확신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출국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이거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동행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무슨 기둥이 하나 더 있다고요? 성령의 기둥이 하나 더 있고 또 하나가 더 뭐 있어요? 말씀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말씀의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인도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5가지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그리고 인도와 동행의 확신, 이 5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이에요. 그러니 영수 같은 농부로 여러분이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내야 되는 삶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맞은편에 있는 이 확신한 단어를 꼭 붙잡아 심장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때를 잘 걸어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리 말씀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당할 시험에 대하여 그분께서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그분께서 마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건 우리는 흔한 말들로 공감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훨씬 더 깊은 단어는 뭐죠? 체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 좀 하자라는 말보다 목장 안에서도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체휼. 예. 그가 얼마나 힘이든지 내가 체휼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체휼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체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그분께서 아세요. 예,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시험 드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저는 5절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순식간의 단어가 그렇게 눈에 밟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순식간에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때가 정말 많았어요. 순식간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성장한 걸 보고 싶어하고 성숙되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새 왜 저러나. 이 그래서 복음을 만난 지가 언제고, 예배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언제고, 예수를 만난 지가 언제인데 여석도 저러나. 순식간에 뭘 하면 순식간에 후다닥 후다닥. 이게 제게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시험하며
드림인 거예요. 순식간에 뭔가 되어지는 거, 순식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식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받아내는 긴 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가 나의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시간과 여정이 지난 연후에 그가 복음 앞에 나오는 일들이,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이게 오늘 저의 렘하고 저의 적용 구절이에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주님, 항상 제 안에 뭔가 금방 뭘 이루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참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또 여름을 지나고 또 겨울을,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지나고, 이런 신앙의 여러 계절들을 지나가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느덧 나를 통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입술로 말하는 말씀 말고라도 내 삶이, 내 걸어가는 흔적들이 나를 따라 나서고 싶은 그런 삶이 되어서가는 그런 삶에 잘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요, 새벽에 여기서 제가 사단지까지 가면 그냥 새벽이라 빨리 갑니다. 한 12분 뭐 이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새벽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늦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5분에 출발할 때도 있고요,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7분에 출발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너무 급하게, 너무 때로는 위험하게 막 그러고 그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우리에게는 사단이 틈타기 참 좋은 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에 반걸음씩, 오늘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을 반에 반걸음 걸어가게 만들고, 또 그냥 말씀이 가게 하는 만큼 가고, 말씀이 되게 하시는 만큼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 잘 붙잡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근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권력, 음란 등 세상의 것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인 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만 숭배하게 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라고 이걸 읽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며 예수님을 끈질기게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한 번에 끝날 것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권세도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 고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옆에 묵상간정 제일 밑에 단락 보실래요? 묵상간정 제일 밑에 단락. 그동안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사 그것을 이겨낼 말씀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다 밑줄을 쳤어요. 그것을 이겨낼 말씀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선뜻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물으세요. 그래서 이 시험과 이 사건과 이 염려와 이 고난을 이겨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이때를 이겨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5가지 확신 같은 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정말 불끈불끈 힘이 나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만 나누고 시험만 나누지 마시고요, 이것을 이겨낼 말씀이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목자에게 물으세요. 그럼 목자가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말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들로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능력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 이겨낼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하고 이겨낼 말씀을 붙잡고 그때를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참 이겨낼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때를 잘 이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수 같은 농부가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영수 같은 농부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열심히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삶에 여전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서 마귀가 딱 시험 틈타기 좋은 이 영수란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5가지 그리스도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이 사제의 확신과 인도와 동행의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의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꼭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기 믿습니다. 주여.